같이 드려요. 네, 의심을 버리고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야, 나더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마음에 평정심을 가지고 잘 있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막 비방하거나 모욕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평소에 점잖던 사람도 화가 나고 흥분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화날 만하시고 충분히 흥분하실 만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계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그 모욕과 또 그 능멸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죠.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겠죠. 왜?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도 당연히 맺히리라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 대하여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그죠? 지금은 내가 어리고 젊고 지금은 괜찮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늘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증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저는 주님의 우편에, 저는 주님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어요? 남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이 여자 성도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계속 더 참고해 보면 더 많은 여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찾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로 하면 지금의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 됩니까? 우리의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만 표현이 되지만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데, 무덤이 어떤 형태였냐면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동굴로. 네. 우리의 지금 무덤은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이제 묻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흙으로 덮고 뭐 잔디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벽이나 바위 같은 데를 파요. 그래가지고 동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딱 막아서 그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당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사실은 남자들이 막 힘을 합해서 달려들면 열 수도 있는 그런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냥 그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봤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본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천사인지 알았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러니까 막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막 옷이 막 번쩍번쩍 빛나면서 그 무덤에 와서 그 무덤 문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혼자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돌문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혼자 옮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커다란 바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니까 그 바위를 혼자서 옮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것을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을 내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살아나셨기 때문에. 벌써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힘들게 예수님의 무덤을 연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거기서 꺼내려고 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텅 비어 있음을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천사가 그 문을 연 겁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픈 마음과 근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옮기고 야, 여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살아나셨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무섭고 놀랍고 신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여인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만이 아니라 그 무덤 곁에 또 누가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사람들,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탁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왜 지켰을까? 무덤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지켰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27장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군인들을 배치하자 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총독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무덤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지금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죽은 자를 지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변했습니다. 왜? 그 천사를 보고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이 군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천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대. 내가 그 무덤을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전하러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또 기쁨,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천사를 보고 일어난 일들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은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가서 알려라,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알리고,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알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의 가장 첫 번째 증인,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유대 사회는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두세 명만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실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여기는데, 그러나 여인들의 증언은 그들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지금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여인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비병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경비병이 무엇을 봤습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일 새벽에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의 옷은 희고 또 번개 같았고, 그런데 그가 와서 무엇을 했다고요? 돌문을 굴렸는데, 그 큰 돌문, 그 힘든 돌문을 굴렸는데 그 무덤은 어땠다? 비어 있었더라. 이 사실을 이 로마의 군인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증언을 듣고 지금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그 청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됐다? 살아났구나. 실제로 부활했구나.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은 믿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군인들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 수가 없겠죠. 로마 군인들의 증언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예수라는 그 청년이 정말로 살아났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믿음으로는 반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자신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그 기득권, 내가 쌓아 올린 이 명예와 지위와 이 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부활에 대한 거짓 증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시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지금 어떤 거짓말을 시키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내가 무능해서 무덤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증언하라라고 돈을 주면서 그 군인들을 매수한 겁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무덤을 지켜야 되잖아요. 군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인이 자기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거짓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면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까 봐 로마 군인들을 배치하기도 했고, 또 그 무덤에다가 어떤 장치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67절, 27장 66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다. 돌을 임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무덤을 임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임봉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막아서 도장을 찍어 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장을 찍어서 봉한다라는 건데,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그 돌에 밧줄을 막 묶어요. 그래서 그것을 밧줄로 돌을 묶어서 무덤이랑 단단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연결한 밧줄의 중앙이나 양 끝에 흙이나 밀랍으로 칠한 다음에 그 위에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임봉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임봉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임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자, 이 무덤을 봐라, 여전히 임봉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봉된 돌문이 굴러갔고, 이미 그 돌문이 열렸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 로마의 군인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라는 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역시도 때때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경배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면서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실제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야기는 지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고요, 열심히 말씀을 읽는 사람들,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꾸며낸 얘기다,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머리가 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실성을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고, 나도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호칭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잖아요.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께 사형이 언도될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맹세하고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나머지 11제자는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인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 소식을 전해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내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시자마자 우리들을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해 주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 좋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감당할 일들,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얽매여서 내 가정 하나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꿈을 우리는 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